분위기에 개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켜주고 나라를 바꾸어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악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죄악에 대해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큰 고통은 죄의 문제이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죄에서 다 해결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사람들에게 죄와 슬픔과 고통과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죄에서 출발합니다. 죄에서 출발하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뿌리가 다 죄악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늘 돌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로 늘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 주었어요. 영향을 주었어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능력?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분이 어디에서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죽었다가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우리의 고통도 슬픔도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찬송이 제 입가에서 지금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아니에요, 육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똑같은 사람 같으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만, 예수님만 구주로 믿는 사람만
죄악에서 해방을 받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죄악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 죄악의 짐 있지 않느냐? 욕심 있지 않느냐? 그리고 슬픔 있지 않느냐? 고통이 있지 않느냐? 그 무거운 짐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죄악의 짐을 세상 그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무거운 짐 지고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짐 세상에 많이 내려놓고 싶었지만 안 됐잖아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무거운 짐 지기, 십자가 진 것은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와서 짐 내려놓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제단을 찾고 예배를 하고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 속에서, 지나가는 말씀 속에서 내게 크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찬송가 가사 속에서도 그 무거운 짐이 풀려지는 때가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때에 그 무거운 짐들이 사르르 녹아질 때가 있을 것이고, 찬송을 부르면서 악상에서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수고로운 짐들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이 지난 주일날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요, 두 번째 드린 말씀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질적인 고통, 그 고질적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크고 작은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신호를 알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알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삐약삐약은 알아도 그건 모르지요? 줄탁동시. 속에서 열심히, 아래에서 열심히 빠는 줄. 그러면 알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톡톡 조아주시는, 깨주시는 졸탁. 그래서 졸탁동시,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성도의 고질적인 고통이 있고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삶이 풀어지지를 않네요, 이런 것이 느껴지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한 것보다도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고질적인 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오니 고질적인 그 질병,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에게까지 흐르는 저주가 있고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흘러갈 저주도 있다 그 말인데,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그 말이요, 내 허물의 저 깊은 곳의 것들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요, 그것을 해결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주님, 다만 나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께 신호를 보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톡톡톡 줄줄줄 톡톡톡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그 저주와 고통을 위에서 톡톡 조아서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도 모르는 교만이 내게 있어서 내 생애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내 속에 남 모르는 감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세상의 일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내 주관적인 판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시기 질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좋은 시각으로 보지를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요. 어려서 받은 상처 때문에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게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아, 이것이 그것이겠구나라는 생각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님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잘 안 풀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쪼아주십니다. 어떻게? 병아리 속에 계란 속에 3년 동안 3주 동안 있었던 계란이 이제 어미 품속에서 있다가 3주가 되면 나 나가고 싶어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그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알려주면 그것을 엄마 닭이 용케 알아요. 암탉이 용케 알아요. 그러면 위에서 껍질을 톡톡톡톡 깨주어요.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 두꺼운 껍질, 계란 껍질을 깨요? 못 깨요? 못 깨요. 깰 수가 없어요. 엄마 닭이 쪼아 주어야 돼요. 이것이 탁이에요. 어떻게 쪼아 주어요? 탁탁탁 쪼아 주어야 돼요. 한자가 쪼을 탁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모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 나도 모르는 태생 때부터 가지고 온 것 같은 여러 가지 악영향들, 그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것들 주님이 깨주시라고 우리는 조울해야 돼요.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탁 해주실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고백합시다. 내게도 있다, 너에게만 있다 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있다, 내게 더 큰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쪼아줘야 할 것이 더 큰 것이 있다. 그래야 내가 문제 해결받고 내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끝이 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주님이 깨뜨려 주시면 계란 속에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어떻게 삐약 하면서 나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두꺼운 그 고질적인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그 교만과 여러 가지 것들을 깨주시면 우리는 삐약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병아리와 같이 새해의 24년도에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내 속에 상처가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영상 좀 준비해 주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 모르는 아픔이 있고 나 모르는 내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부모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겪을 일들이 많아요. 내 잘못된 것들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유전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서 조상적부터 왔던 여러 가지 저주가 내게서 끊어지기를 소원하고 복이 내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가기를 소원하며 아기 예수님께 아뢰일 때 아기 예수님은 그 두꺼운 껍질을 깨주시고 새해에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도록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예, 전주 부탁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아멘.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연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저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대해서는 끊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아기 예수님에게 아뢰기를 바랍니다. 오실 예수님에게 아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두꺼운 저주 같은 그런 고통, 슬픔들, 이런 것들을 탁탁 쪼아서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 아뢰자고요? 부모가 안 돼요. 자식이 안 돼요.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돼요. 그것을 권력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가문에 이것이 저주 같은데 하나님이 저주를 우리 가문에서 나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부부간의 상처가 일생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가 일생 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를 보면서 저 양반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신 분, 끝까지 잊지 못하고 부모를 보내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형제간에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요새날 더 많은 것 같아요. 친구 간에도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많은 상처를 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상사에게 상처도 받고 아랫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주고 있어요. 자식에게 주고 있고, 부모에게 주고 있고, 형제들에게 주고 있고, 동료들에게 주고 있어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너도 겪고 있구나. 부모들은 겪고 있으면서도 표현도 못하고 사는 게 부모잖아요. 형제간에, 친구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누가 풀어줘요? 네가 상처를 주어서 내가 힘들고, 나는 너를 상처 줘서 네가 힘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지 사람의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저주가 끝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여 고질적인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고통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요, 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손 드십시오. 손님이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톡톡 쪼아주시면 우리는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고, 병아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삐약삐약 하듯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그리고 저주가 흐르던 것이 끊어지고 고통이 끊어지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신 분이에요. 인간이 받는 고통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살다가 보면은 공허함을 느끼는 거요. 삶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허무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40년간 나라를 다스렸어도, 누릴 것 다 누렸어도 그는 노년에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였어요?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솔로몬이에요. 그 전에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지금까지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음에도 노년에가 사는 말,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세상과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모든 인간의 불행이 많이 쌓아두었어도, 권력을 가졌어도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무감을 느끼면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쇼펜하워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맹목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맹목적으로 살아왔구나. 살아왔어도 여기서 끝났네. 살아왔어도 돈에서 끝났네. 살아왔어도 권력에서 끝났고, 살아왔어도 지식에서 끝났네. 이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거 살았어도요, 이 땅에서 다 끊어져요. 그러므로 허무함을 느껴요. 공허함을 느껴요. 예.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주님에게 있다, 그 말이요. 이 땅에서 돈이, 이 땅에서 어떤 재물이, 이 땅에서 어떤 권력이, 이 땅에서 어떤 지식이 다 끝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에게 있다, 그 말이요. 여기까지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끝이 없어요. 계속 갑니다. 계속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 삼아, 예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목적이 다시 은혜와 축복이 내게로 뒤돌아온다.
어디에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에게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도 믿는 자가 있고 믿어지는 자가 있고 확실하게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에 그 은혜와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빛이 반사해서 내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메아리가 산에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쁨과 삶의 목적이 내게로 돌아온다. 예. 이 역설적인 비밀과 역설적인 신비를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원하고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픔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장자리에 모시지 말고 한중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 아무리 부유한 사람들, 그 부여를 누려도 혼자는 공허함이 있어요. 혼자는 공허함이 있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인기가 있는 명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공허가 있어요. 네.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배를 조정하는 키가 없는 사람이요. 배에 키가 없으면은요, 바람의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결 치는 대로 떠다니는 배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공허, 세상 어떤 것에서 메꿀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공허를 메워주실 분, 내 마음을 채워주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 아뢰세요. 빨 줄자예요. 줄줄 아뢰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쫄탁 탁탁 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맘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주의 맘교회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이 있거든 주님께 맡깁시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거든 주님께 맡깁시다. 다 내려놓고 손 듭시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 속에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공허로 끝나지 않는 인생,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살려고 노력했어요. 세상 것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그야말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언젠가는 그것들이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도 알아요. 또 그렇게 살다가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경험도 있어요.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싶어요.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제단에 찾아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목적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